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정말 이 사복음서를 쓴 사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도들보다도 더 깊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과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혀지신 것,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은 계시를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 계시의 지식을 갖게 되고 너무도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 깊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계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기록하게 된 것이고 기록한 것을 우리의 지혜 없는 지혜는 이제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사람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지혜인데 그거는 그렇게 영에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두 가지 지혜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세상의 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새롭지 못한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지혜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으면 그 지식이 좀 많아야 지혜가 많겠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거는 영생은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이 그의 지혜의 영이신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편지를 쓸 때에 또 전도할 때에 또 가르칠 때에 또 선교회 여행을 할 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오래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부터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실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주보에다가 써놓고 그걸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려면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는 새로운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와 계시 영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이고, 새로워진 자기 영이 역사한 거죠. 같은 말입니다.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에게 보냄을 다시 받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육신으로 오신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 그렇게 이 일을 다 이루셨고 승천하신 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신 내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정을 겪으신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합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합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죠. 우리의 지성으로는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아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는 거고 그냥 인정하는 거고 뭐 좀씩 다르겠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바울은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그럴 때에 바울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처럼 계시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을 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참, 저는 참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음에 비쳤으니 이보다 더 복받은 게 어디 있어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매우 부족한 모습이 많은 사람이지만 늘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걸 이렇게 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거리.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랑 안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든 말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급도 안 되지만 바울 서신을 늘 읽으면서 급도 안 되지만 얼마나 급이 다르겠어요. 바울과 제가 무슨 체급이 다르잖아요. 영적 체급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에게 주신 것이고 누구나에게 일반적으로 보통 주신 것이니까 똑같은 믿음이에요. 예수 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단계에 도전할 수 있죠. 믿음으로. 그거는 뭐 체급이 달라도 영적인 체급은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육신적인 것은 몸무게 차이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나겠지만 영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산다는 그거, 물론 깊이에는 여러 가지 깊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뭐 길이가 다 다르겠지만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진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놓고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고 볼 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너무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구는 저한테 책을 쓰라고 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별로 그렇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때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깊은 지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합하여 에이스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야 이거 대단하다. 이 단어 하나로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으로, 야 십자가에서도 합해 놓으시고 부활의 예수님과도 합해 놓으셨다. 와 이거는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거는 재림 이 부분 매우 민감해서 말하기가 조금 저도 조심스러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나타나신, 파루시아, 재림, 내려오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타나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해산의 고통으로 낫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해산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으로 오신 것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시면서. 이런 세계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같이 읽고 이렇게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함께 기뻐하면서 인생 오늘 또 소천한 사람 있을 텐데
우리 집안에 큰 형님이 오늘 소천하셨네요. 김홍수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주말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육신의 소굴을 다 이 땅의 소굴을 마치셨네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죽잖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연합된 부활,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된 것을 에이스 합하여 안으로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성경대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지금 아직 끝은 안 났지만 사실 우리는 종말을 사는 거거든.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부활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현실, 하나님이 무시로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없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래를 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과거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제한이 너무도 그런 지혜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매달려 사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현실을 타피하고 미래를 살고 싶어서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무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도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이 있는데 무천년설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년이고 보고. 저는 신학교 가기 전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천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검증을 안 해주니까 모르지만 신학교 가서 공부 아무리 해도 답은 없어요. 싸우기만 하는 거지. 이론이 세 개잖아요, 교리가. 저는 무천년설이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난 거지, 뭘. 안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보십시오. 이 창조 세계를 보십시오. 매일 고난이 있었고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 그리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러다가 사는 거지. 언제 세대주의가 어디 있어요? 세대주의 물론 세대를 살고 있는 거지만 세대주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전쟁하고 있는 거, 어느 나라는 평화가 있는 거, 어느 시대는 전쟁이 있었고 어느 시대는 평화가 있고, 우리 인생에도 기쁜 날도 있고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그러나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우리는 그런 세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시대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 못 깨달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이렇게 매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육신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지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이기게 하시는 거. 그것이 교회에 충만하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렇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해질 때에 교회는 충만해지는, 돈이 많아서 충만한 게 아니고, 건물 삐까뺑까작하게 절쳐서 충만한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깊은 계시를,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읽고, 네가 읽으면 내가 깨달은 것을 계시를 너희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읽을 때에 우리 생각으로 못 깨달으니까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똑같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되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 나의 고백이 될 때에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된 거죠. 한번 진짜 살아보고 싶네요. 남은 인생 한번 십자가 지고 진짜 달려가 보고 싶네요. 할렐루야. 아멘.